오늘 말씀 미가서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가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미가서 6장 1절에서 5절의 핵심 주제와 핵심 말씀은요, 들으라 인 것입니다. 이 들으라라는 이 말씀, 이 구절은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기도 하고, 또한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율법이 적혀져 있는 모세 오경과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단어 바로 들으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들으라라는 이 단어는 쉐마라는 뜻을 어원에 쉐마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우리 쉐마가 뭔지는 다 알고 계시죠? 쉐마,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 쉐마가 바로 신명기에서 중요한 주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쉐마, 들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듣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듣는 것을 얼마만큼 잘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얻느냐 복을 받지 못하느냐, 그것이 또 그렇게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로 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들음이 복이 되었고, 그 듣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복을 받게 되었고 산업들이 축복 가운데서 잘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듣는 것이 왜 복되어지는가? 우리가 어린 아이였을 때 혹은 우리의 아이들이 차도나 아니면 물이나 불이 있는 곳에서 부모는 이 아이를 향해서 경고합니다. 들으라고 이야기하죠. 가지마.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왜 그렇게 제안합니까? 가면 사고가 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다 일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지는 이제 사우디 아라비아에 가서 이제 열심히 외화벌이를 하셨고, 또 엄마는 저희 형과 저를 참 고생하시면서 키우셨죠. 앞에 저희가 이제 그 수협이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데 어머니가 거기 가서 그 공사판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유치원에 다녀와서 저는 집에 혼자 있었고, 어머니가 항상 저녁마다 말씀하셨던 거, 어딜 가나 말씀하셨던 거. 저희가 이 달동네에 살았는데 그 달동네 계단을 타고 쭉 내려가면 신장로 도로가 있습니다. 절대 그 도로를 가지 말아라. 이 5살, 6살이었던 제가 혼자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TV가 계속 나왔었던 것도 아니고, 너무 심심해서 내려갔습니다. 혼자서 달동네 밑으로 내려가서 신장로에 나왔습니다. 신이 났습니다. 뭘 할까? 어디로 가볼까? 막 돌아다니다가 수협이 지어지고 있는 엄마가 일하는 곳을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이 이제 항구이기 때문에 바다나 봐야지라고 생각하고 갔죠. 그러다가 도로를 건너갔는데 택시가 정말 빠르게 오는 줄은 몰랐습니다. 노란색 택시가 오는 걸 보고도
저는 길을 건넜습니다. 내가 이 택시와 부딪히지 않는다는 어떤 확신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달려서 길을 건너는데 정말 온 동네가 쩡쩡 울릴 정도로, 달동네다 보니까 이 신장로에서 클락션만 울려도 동네가 다 들립니다. 끽 하는 소리가 아주 큰 소리가 나죠. 그리고는 제 앞에 정말 부딪히기 일보 직전에 멈췄습니다. 택시를 보는데 아저씨도 너무 놀래가지고 바로 나오셔가지고 왜 택시가 오는데 길을 건너냐고 엄청 혼내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꿀밤을 하나 딱 먹이시더라고요. 저는 그 상황이 제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인 줄 몰랐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그 소리를 듣고 누가 제일 먼저 뛰쳐나온지 아십니까? 저희 엄마가 뛰쳐나왔습니다. 저를 본 것도 아닌데 깨익 하는 소리를 듣고 혹시 영환이가 아닐까 하고 부자반 영환이가 아닐까 하고 뛰쳐나오셨는데 저였던 거죠. 또 엄마한테 싸대기를 맞았습니다. 아니 사고 나서 죽을 뻔했는데 위로는 안 주고 왜 싸대기를 때리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에서야 제가 느끼는 거, 또 알게 된 건 엄마는 너무 무서웠던 거죠. 저를 잃었으면 어땠을까? 사고 나서 큰일이 일어났으면 어땠을까? 너무나 심장이 떨린 상태에서 저를 보니까 근데 제가 어머니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보호자 없이 그 길에 서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들어라. 왜냐하면 듣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의 삶이 어떻게 축복들이 열려지는지, 어떻게 길이 열려지는지, 어떻게 닫혀있는 문과 벽들이 허물어지고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제한하고 가지 못하게 하고 길을 인도하고 이쪽 길로 또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야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23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그냥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거기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해요. 그 다음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왜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지금 계속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려운 길만 가고 있습니까? 내 삶을 왜 건져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원망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곳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마음이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다는 것은요, 왜 듣지 않는 것입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듣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거 하지마,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듣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그까이 거 뭐 나도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면 되는데, 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지만 어른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또 해서는 안 될 일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죠. 하지만 아이들은 모르는 것이죠. 내가 하겠다. 분명히 다칠 만한 일인데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믿는 것이죠.
어른의 말을 무시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특별계시로 임하시는 그런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또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의 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왜 닫았습니까? 그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영적 교만에 그냥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이 없어도 나는 잘만 살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이스라엘에 병들게 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심판 가운데 있게 하셨고 또한 그것이 고난의 끝판왕으로 가게끔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오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교만입니다. 영적 교만. 듣지 않으려는 것. 말씀은 읽고 있지만 말씀은 매일마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읽는 것은 그냥 읽는 것뿐이지 그 말씀이 말씀하는 것을 순종하지 않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었던 것에 또 내가 해왔던 어떤 사역이나 아니면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나를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머리에서 떠나간 지가 오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죠. 그래서 말씀을 읽더라도 그냥 훑고만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담겨지고 내 삶을 다시 조종하고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 들어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은 묻어져 버리고 그냥 묵혀져 버리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길로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모양은 있지만 말씀의 능력은 없고 성도로서의 어떤 모습은 있지만 내 삶의 성도의 영광, 성도들이 취할 수 있는 그 축복들은 없는 것입니다. 그 영적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들리는 그 음성을 닫게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튀어나오는 그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는 엄청난 큰 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멸망하는 것은,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귀와 내 눈이 가리워졌을 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귀가 닫혀져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눈이 닫혀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선지자들이 외치고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해도 그들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항상 모세의 율법이 들려져 있고 그들의 모습과 모양에는 항상 종교적인 형식과 모양들은 가득 찼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먼 봉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들이 눈이 가리워진 자들이 선생이 되어서 사람들을 이끌고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무엇을 보고 가십니까? 또한 여러분의 인생 무엇을 듣고 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다시 매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라. 들어라. 신명기의 말씀에서 이야기하실 때는 들을 때에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너의 모든 산물 가운데 복을 주시고 우물에 복을 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듣는 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듣지 않았을 때에 그 삶이 얼마나 저주의 삶으로 궁핍의 삶으로 살아가는지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해석을 가지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의 말씀 그대로 듣는 것입니다.
1절에서 2절에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치기 원하셨습니다.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잔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그 말씀, 대부분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었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도 허투루 들을 만한 말씀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다 생명과 연관되어져 있고 다 구원과 연관되어져 있는 말씀이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 들어라. 쉐마. 그러나 이스라엘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방에서 온 여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세상의 달콤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들어야 할 말씀과 음성을 듣지 못한 결과는 죄악의 범람,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영적으로는 황폐함, 사막이 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냥 그대로 계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내가 너희를 괴롭힌 게 뭐냐? 내가 언제 너희를 그렇게 괴롭히게 했냐? 또한 내가 너희에게 해준 일이 무엇인지 아냐? 그렇게 물어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준 역사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출애굽, 엑소더스, 그들이 건져내셨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돌보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의 문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출발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좋은 들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것이나 무조건 듣는 것이 아니라 꼭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하여서 듣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공해가 많죠. 심지어는 우리의 귀로 듣는 언어 중에도 공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렸을 때 우리의 부모가 우리에게 어떤 말을 던져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나쁜 말, 공해라고 생각하는 그 나쁜 말도 우리에게 들려지면 그것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어른이 되었을 때 우울증과 자살 충동과 불안함과 공황장애를 겪게 되는 것이죠. 또한 소음에 시달리면 난청이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꼭 들어야 할 말을 못 듣고 만나는 것입니다. 난청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듣는 것을 삼가야 되고 내가 꼭 들어야 할 것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의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내 영혼을 살게 하고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주님과 나만의 은밀한 교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귀를 청소하고 작고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귀를 청소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들어왔었던 그 나쁜 말들과 또한 세상의 말들을 은밀한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머물면서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 씻어내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길을 덮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울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청소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과 또한 성령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기 시작할 때 그 음성, 그 귀가 깨끗해 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아멘. 내가 무엇을 내게 행했냐?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속에서 살짝 화가 나셨어요. 짜증이 났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전쟁 앞에, 멸망 앞에 서 있는데 이들이 삿대질하는 곳이 어디냐면 자신들의 마음과 어떤 이 제사장이나 타락한 정치인들을 향해서 삿대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우리를 이렇게 놔두시냐고,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냐고, 왜 이런 큰 나라들을 우리를 침범하게 만드시냐고, 그렇게 삿대질을 하는 것이죠. 그래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내가 너희들한테 뭘 해줬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희들이 뭘 나를 통해서 뭘 얻었냐? 봐봐라,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해줬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라는 지도자를 주셨어요. 종살이에서 해방케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어떻게 그 강국이었던 그 애굽에서 종으로 노예로 살고 있었던 그들이 나올 수 있었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군인도 아니고 그냥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그냥 어느 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이 이끌림을 당해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너를 괴롭게 하는 게 뭐냐? 이들을 괴롭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괴롭게 했습니까? 이들의 죄악 때문일 것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음란함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 때문에 이들이 유혹을 받고 죄의 결과로 심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느냐? 이걸 보니까 지금의 나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이스라엘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주 어두운 동굴 속에 살고 있었던 나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근심과 염려의 고통 속에서 이 죄악의 사슬에서 저를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구원의 감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아름다운 기도의 응답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날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길이 평탄치 못했던, 끊임없이 적들과 싸움으로 살았었던 것, 발락이라는 자는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무기로 싸우는 전쟁이 차라리 무기로 싸우는 것이 한 차원 아래의 전쟁, 싸움입니다. 그 발락이라는 자는 무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함을 말미암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저주해라. 다 죽어버리게.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발람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인지를 받고 이스라엘에게 해를 입히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발람의 교묘한 술수에 그들이 그렇게 저주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호해 주셨죠. 그러나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자유와 또한 삶의 풍족함들을 버리고 또한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 가운데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과거, 아니 엊그제의 일만 좀 돌이켜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힘으로 가능했습니까? 아니면 주의 힘으로 그 일들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까?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 손길을 우리가 만약에 부인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을 우리가 부인한다면 우리는 배은방득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악과 또한 심판의 이 날에 이른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매사에 조급하고 성급하고 또 뭔가 좀 잘되면 우쭐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또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겸손을 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그 말씀이 양보와 희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외쳐지는 가장 큰 목소리는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 지금까지 걸어오면서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그것을 찬양하십시오.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며 찬송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 듣지 않으려는 이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주장, 나의 고집, 나의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가치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들으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경건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것을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은혜의 일들을 하나하나씩 감사하는 것이 바로 경건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찬 삶이 되시기 바라고 또한 지금 오고 있는 그 태풍의 피해가 없기를 위해서 또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돌이킬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은혜의 일들, 주님 성경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음과 같이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돌이키고 회개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뜻하신 일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듣지 않으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영적 교만함을 무너뜨려 주시고 들으려고 하는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모든 말씀 앞에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세워놓고 주님 듣게 하여 주시고 행하게 해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10의 1조로 주님께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의 예물로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 위에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과 같이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모든 산물의 아버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태풍, 거대한 태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남부 지역에 큰 바람과 비가 주님 예상되는데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의 교회 식구들, 또한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이 태풍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비껴가게 해주시고 소멸되어지게 해주셔서 주님 모두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려 줄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함께 하신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 없는 내주를 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주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쳐 나고 또한 모든 산물들 가운데 복이 넘쳐날지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